좋겠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신명기 28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28장 복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길죠? 아마 신명기 28장은 68절까지 있어요. 68절까지. 이 신명기 28장만 보시면 내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냥 마음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좀 이렇게 여린 사람들은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꼬여있는 사람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정말 복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27장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를 복받는 줄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27장. 26장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만 나오면 자기들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말씀들을 쭉 지금까지 설명하신 후에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지난주 말씀도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스라엘이 쓰면 에발산, 저주의 산, 그르신 산, 복의 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 모든 말씀들을 볼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에, 그죠? 그걸 바른 후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8장에서의 하나님의 복, 여러분들 오늘 복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복음이 되니까 뭐예요? 혹시 복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복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복에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의 시작은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뭐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것만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럼 하나님이 복의 근원만 되실까? 뭐의 근원이세요? 저주의 근원이죠. 저주에도 복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저주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저주의 근원이 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어요 없어요? 없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만 주시는데 그럼 저주는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원론적 신앙이 아니라 이원론적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관계하시는데 그 일이 복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저주를 누가 준다? 마귀가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주받을 일은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나쁜 짓 다 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다 하고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뭐 싸우고는 마귀처럼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살펴요. 내가 하나님의 복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믿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하여 그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시작했어요. 바람의 나는 평화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시면 시작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복이. 뭐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냐라고 했을 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뭐를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아니, 다른 말씀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요.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늘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 누굴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만물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셔요? 결국 말씀이고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은 무슨 뭐 이렇게 계시고 막 하얀 옷 입고 계시고 산신령인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상을 따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다?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삼가 듣고. 삼가라는 얘기는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어렸다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특히 경외를 표현하는 마음, 아주 낮아진 마음, 삼가라는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삼가 조의를 표현합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그냥 낮아져서 더 이상은 뭐 위로의 말이 없습니다라고 쓸 때가 삼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다른 거는 내가 들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삼가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들을 때는 무릎이라도 꿇고 엎드려서라도 들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라? 삼가 들어라. 두 번째로 뭐라고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누구를요? 명령을 뭐라? 지키라. 지켜. 네, 여기까지.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무슨 명령이에요?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 쉬운 거려운 거. 쉬운 거려운 거.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데 뭘 못 알아듣냐면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 모든 명령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잊어버려. 오늘 들으면 내일 잊어버리고, 그쵸? 내일 들어도 모레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10년 내내 들었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어. 뭐만 남았어요? 복만 남아요. 우리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인데 모두를 고사하고 100이면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세요? 이름 안 부르는 들릴까 봐. 여기 다 끝들이 권사 이상 끝들이잖아. 그럼 뭔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년이 계속 공부하고 왔지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몇 장이 뭐가 기억나?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몇 장이 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든 명령은 고사하고 뭐가 뭔지도 구별이 안 되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이 복이 있냐 그게. 근데 그것도 명령을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알지도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키는 건 뭘 지키느냐면 알지 못하는 것만 지키는 거. 이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이건 못 지키니까 지들이 만들어.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뭐로 바꿔요?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로 바꾸고 제도로 바꾸고 할 수 있는 것만. 그게 뭐죠? 외식적인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기도문 쭉 써놓고 그냥 달달달달 천주교인처럼 외우는 거. 그게 몸에 배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쭉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 힘들면 신명기만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 지키라는 거죠. 세 번째, 바로 지켜. 뭐라? 행하라. 이게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야, 너 1, 2, 3, 4, 10개명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삶의 길을 보이시는, 삶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이 뭐를요?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고 뭐하라? 행하라. 지킨다는 게 뭐지? 못한 붙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키고 행한다는 것은 명령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못 지키면요, 이따가 성경이 나와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못 지키면 어떻게 돼? 뺏기잖아요, 못 지키면. 너 오늘 이거 잘 지키고 있어. 그런 얘기 무슨 뜻이에요? 누가 와서 뭐 할지 모르니까. 네? 도덕학질 할지 모르니까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체는. 하나님의 이것이 뭐라면? 복이라면. 이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자체가 뭐라면? 복이라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뭐로? 감사로 뭐라? 행동을 갖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하면 어디 위에? 세계 위에 무슨 사람입니다? 뛰어난 민족이에요. 한국 교회가요,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나쁘하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좋은 점은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국밥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항공모함, 지금도 못 만드는 항공모함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한국 사람들은 마차도 없었어요.
구름 앞고 다니세요, 구름 앞. 그 정도의 삶 속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지금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사실 100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100년 동안 우리나라보다 사는 삶의 가치성들이 10배, 20배 높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지금 수십 배가 높은 자리에 서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뭐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뛰어난 무슨 지혜가 무슨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세계 나가보니까 다 머리 좋더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들 없습니다. 다 좋아요. 잘 먹이면 넓고 살찌고 키 크고 잘 살면 머리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요즘은 개도 머리가 좋아. 개도. 요즘 집에 가보시면 개도 뭐 봐요? 개도 뭐 봐? 개만 보는 TV가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 교회들 참 착해. 개만 보는 TV가 있어요. 채널이. 돈 주고 사서 보면 개가 지금 그걸 쓰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 거기 보신 분? 개천에. 아무도 없어? 개도 요즘은 보통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이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먹고 살만하면 머리가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우리 민족이 뛰어나고 백이민족이고 머리가 좋고 예쁜 뭐가 좋습니까? 지금 하는 거 꼬라지 보시고 머리 좋은지 머리통 터지게 지지고 싸우고 이대로 가면 나갈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 답답하고 불쌍한 거예요. 자, 세계 뛰어난 민족이라고 설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전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으냐 하면 청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청종. 귀를 기울여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드려요. 재밌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안 재밌으시죠? 듣고 뭐 하라고요? 근데 어떻게 들으라고? 청종.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기까지 딱 그려놓으신 후에 이전에 딱 가서 하시는 말씀이 청종이라는 거예요. 왜 청종이라는 말을 쓰실까? 듣긴 듣는데 청종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머리로 뭐하고 판단하고 다 거기에서 정리하고 받을 건 뭐하고 받고 버릴 건 이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지가 뭘 하고 받고 버리고 그딴 짓을 하는지 참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청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 낙타는 삼키고 뭐는 하루 살기 걸러먹는 걸 똑같은 말인데 그런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청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랑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하든 그냥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소로보니아 여인 예수님의 앞에 와서 개들도 예? 주인의 향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청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해줘 내 딸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이게 청종이거든요. 들려지는 말씀도 안 듣고 귀 막고 있잖아요. 다 막고 하려면 하라. 눈 감고 자는 거야.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집에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청종이라는. 오늘 2시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네. 보낼 사람 보내고 그렇게 합시다. 수없이 문을 닫고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어쩔 수가 없어 오늘은요. 너무 길어서 68절까지 있어서. 자,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놓고 뭐가?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이때 오는 게 뭐예요?
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이 임한다. 따라서 임한다. 임한다. 임이 뭐예요?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하늘로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린다고 하지만 성령은 내린다고 하지 않아요. 임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임재,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개체가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임한다,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이렇게 안 하면 온다, 안 온다. 네? 그래서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네. 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나중에 봅시다. 예. 그러면 임재하는데 그 복이 임하여 어떻게 되느냐?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이 복은 있다 할게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이것만 기억해요. 기도할 때 목사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그래도 되게 좋아서 아멘 아멘 하지. 네. 나는 그런 기도 함부로 안 합니다. 왜? 잘 듣는 사람은 말씀이 그에게 복을 주는 거지. 내가 복 빌는다고 복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축복받고 복되고 잘되라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축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요. 복은 아무나 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주의 성도 그 복을 빌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비는 거지. 뭐 그냥 무조건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이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거 다 못 받아. 이게 됐어 축복이.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을 가장해서 축복처럼 말하는 것 뿐이지. 뭐 내가 얘기한다고 복 받을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축복한다고 그게 뭐 그런 축복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처럼 God bless you. 그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의 가호가 임하기, 신의 축복이 임하기. 그게 God bless you. 이미 배했어요. 뭐가 뱄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게 배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은 복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서는 안 돼요. 왜? 복을 하려면 뭘 구하려야 되니까? 저주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게 저주냐? 20절 말씀에서 보시면요. 우리 그보다도 먼저 저기서 볼게요. 14절을 가보시면 내가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아라 듣고 행하라. 그럼 이 모든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복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오늘 14절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떠나라. 안 듣는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떠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신 말씀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떠난 자. 떠난 사람이니까 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는 뭐 했다고요? 떠나라고 표현하는. 떠났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 떠났구나. 깨닫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준비하는데 꽉꽉 막히기 시작하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다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목회 생활을 더 하지? 한 2, 3주만 그러면요. 다 때려치고 싶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냥 줄줄줄 나오는 자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답답하면 아니 보긴 보는데 뭔가를 좀 다른 찾아내야 되겠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왜? 어떤 때는 줄줄줄 모이거든요. 그때는 막 감사가 되는데 안 찾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예요.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해야 돼요. 구한다는 게요. 성경도 보지만 자꾸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뭔가를 열어주시는데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제주로 복 받고 살 건지 생각해 보세요. 떠났다고 표현하시죠. 그 다음 여러분도 있어요. 떠났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떠나서 어디로? 좌나 우로 치우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좌, 우로 뭐 한다? 치우친.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좌로, 우로. 이게 무슨 자예요? 갈지자예요. 갈지자.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취한 사람. 취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지처럼. 보기 좋아요? 응? 아니, 대낮에 갈지처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뭘 보기 좋겠어. 대낮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대낮인데 갈지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네. 취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데, 취한 사람이 자기 취한 거 알까? 여러분, 취해봤어야 알지. 한번 취해보신 분? 아무도 없어. 나만 손 들었네. 손 들지 마. 여러분, 취하면 갈지자인데 취한 사람은 취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온주운전도 왜 하는 줄 알아요? 취했다고 생각 온주운전 할까? 네? 아, 그러니까 다 취한 사람 물어보면 자기는 멀쩡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갈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요. 예수님 떠나서, 말씀에 떠난 사람들은 걸어가는 게 달라. 갈지자. 속으로 그러지. 아, 저희가 다 빠질 텐데. 저 넘어질 텐데. 아니나 달라. 넘어질 텐데. 취한들끼리는 몰라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어깨동무 가는 거야. 취해가지고서. 노래 부르면서 별짓 다 하고 다니는데 그 다음날 보면 아, 내가 취했구나. 사고했는데 다행이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 그나마 붙들어 주신 거죠. 왜? 혹시라도 내일은 잘 될 줄 알고 기다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좌우라는 얘기는 갈지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가지 못하고 이리 쓰렸다 저리 쓰렸다 다 단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갈지자로 가는 데요. 온전히 가겠느냐 그 얘기예요. 길은 볼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볼 수 있을까? 목적지가 있을까?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본다? 다른 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본다는 건 눈의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꾸 하나님을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을 보려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뭐 예수님 한 분만 보여주시면 여러분 왜 보여주셔? 나도 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보신 분 있어요? 가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는 있죠. 어디서 만나요? 말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어 안 죽어요? 죽어요. 복생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줘서 보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근데 예수님도 역시 여전히 무엇으로? 무엇을 하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15절에 말하잖아요.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한다? 순종. 그러면 떠나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에요. 듣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뭐한다? 불순종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례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안 지키는 사람. 거꾸로 오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앞에서 말한 것들에 다 저주인데 20절에 가보시면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 악을 행하여 뭐한다? 잊는다. 누굴 잊는다? 또 하나님이죠. 누굴 잊는다? 말씀을 잊어버린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저주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인 거예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성경 그대로 설명해 주잖아요, 제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그 다음에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파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과 그리고 책망과 그리고 파멸,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근육이 빠질 테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쉬워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주는 받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뭐해서 잘 듣고 성경에 듣고 지켜 행해서 여러분 잘 순종해서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았더니 성경의 8절에 보시니까 이 복을 하나님이 따라서 명령이라고 표현. 그러니까 복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개체적인 설명입니다. 임재인데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가 오기 싫은 건 안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는 가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복 받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지가 가니까. 저주도요, 이게 뭔가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악이. 사단이 뭐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뭘 명령하셨어요? 복을.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꼭 그 집에 가.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하셔야 돼. 너는 꼭 그 집에 가고 너는 꼭 그 사람에게 가. 이게 뭐예요? 명령하사라. 이거 보니까 이야, 참, 내 창조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에서 복을 뭐한다? 내리신다. 어디에? 그래요. 앞에서는 말하는데 2절 이하에 보면 성읍에서도 뭐 자녀에도 떡반죽 그릇까지 얘기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하는 거죠? 손으로 하라는 거예요. 손이 노르면 복받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복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손이 부지런해. 손을 올리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이 손은 재주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재주?
손은 제주라고 합니다. 손 제주라고 하고 발 재간이라고 그러죠. 제주와 재간은 달라요. 제주는 능력, 탤런트를 가진 사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주예요. 재간은 발재간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더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단어에서 잘하시죠, 제가. 그죠? 네. 여러분, 재간을 가지 마시고 제주인데요.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내리라고 뭐 하신다고? 명령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 2절에, 9절에 보면 내게 뭐한 대로 네? 맹세, 명령만 잡고 쓰네.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뭐한 대로? 맹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어떻게? 대로 너를 무엇해서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명령하는 대로 세워서 누가 되게 하느냐면 성령. 복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복 받고 살다가 잘못되면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냐 그 얘기예요. 부자로 살고 잘 살고 그러면 뭐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지옥 가면 소용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 복은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는 대로 그 수고하는 수고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하고도 잘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고 싶지. 응? 아, 목사님, 아니요. 평생 운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심보가 놀고 심보지. 어떻게 일어나고 잘 살아? 그럼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일어나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일어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생각을 할까?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셔. 빈둥빈둥 노는 배짱인데 예? 여름에 빈둥 놀다가 겨울인데도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가 없어요. 예.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하신다. 성민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맹세하는데도 복 주셔서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보면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라고 되어 있어요. 성민이 되는 어디로? 길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뭘 하든지 잘 되고 잘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잘 되게 한다? 성경에 보면 내 몸의 자녀도 누구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잘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여러분 부부간에 다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편한 쪽만 따라가. 엄마가 아무리 말씀이 깊어도 아빠가 관심이 없으면 아이는 말씀을 따라가고 아빠 따라갈까 엄마 따라갈까? 네? 아니 쉬운 쪽으로 가겠어? 어려운 쪽으로 가겠어? 네?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판단해요. 아이들은요 돈 많은 쪽 그리고 주권 잡은 사람 그 집 가보면 딱 편하. 자식들 엄마 하는 사람들이면 전 재산을 다 누가 뒤집게 주는 거야? 네? 엄마가. 그럼 엄마한테 아버지는 꼼짝 못하니까 가보라 많아야 그 집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쉬운 사람 아빠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글로 합니다.
왜 거기가 편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랑 싸움 붙여? 예? 아빠하고 엄마하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싸움 붙여서 자기들 편할 대로 선택하는. 여러분 공부해보면요 심리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죽어도 부부가 하나님 말씀이 잡혀있지 않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잡혀있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봐도 보는 척해. 예? 말씀을 잘 안 들려도 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이게 다 그래야 되는 거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자식 새끼들 반대로 쫓아오는 거예요. 왜? 못 느끼니까 자기. 하나님 복이 뭔지를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엄마나 아빠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맨날 하는 얘기가 먹는 얘기, 노는 얘기,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지 이런 소리는 하고 돈 갖고 싸우고 지지고 복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 집에 소망이 없어. 나가서 할래. 18살만 되면 다 나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돈 떨어지면 집에 들어왔다가 또 나가. 돈 들어왔다가 또 나가.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맹세하신 대로. 그리고 구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10절입니다.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비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것만이 아니라 땅의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만 읽었지 여러분 생각 안 해봐 책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자랑만 있는 게 아니라 땅의 사람들마다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인 것. 너를 위해 여호와 이름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보고 너를 뭐 하리라?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12절에 가보시죠. 이게 본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땅에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뭐를요? 복을 모아서 여시사를 표현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한 제가 말씀드린 건 명령에서 명령대로 여호와의 이름 성민이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주신 하나님의 하늘의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데 보고를 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를 따라 비를 여심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뭘 준대? 복을 주어서 꼬리가 되지 않고 꾸지 않고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머리가 되고 여러분 머리 대봤자 뭐 할 거예요? 신앙과 상관이 없는데 나는 신앙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 머리 되는 건 난 정말 좋아해요. 신앙이 상관 머리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해? 멀리 떠나. 이럴 바에야 차라리요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바에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고요. 하나님을 떠날 바에 차라리 그냥 못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 땅에 살다 갈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 못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잘 살아. 그 부귀가 오래 갈까? 오래 갈까, 여러분? 절대 오래 안 가요. 가장 두려운 게요. 한국이 앞으로 3, 40년에 끝까지 갈지가 걱정이에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 때?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따라와서 지금 이제는 코앞에 있어요. 코앞에 맘먹자고 덤비는 거지. 금방 따라잡힙니다. 중국만 따라옵니까 지금? 저기 인도가 따라오고 있잖아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보니까 13절에 있게 하리니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어요?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뭐를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발 복이라고 하는 작은 그런 수단에 여러분 좀 빠지지 마세요. 버리려고 꼬리를 꽂고 나가죠. 이런 것만 붙어 있어 이게. 하여튼 뭐 좀 사짜 있는 사람들이 그지 잘해. 목사들도요. 끼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온갖 축복 다 하지. 그죠? 지가 하나님처럼 다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러면 벌써 말씀해 보시면 이 불순종에서 저주라고 하는 게 이게 22절에 가보십시오. 하는데 폐병 지금도 폐병을 못 고쳐요. 폐렴이 이미 끝난 줄 알았죠. 2090년 그 발병 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밖에 없다? 폐의 문제. 이거 말고는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지금. 폐병 정도가 들어서 폐가 망가져서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고쳐.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폐병. 그 다음 열병이에요. 폐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폐가 나빠지면 뭐가 생겨요? 열이 납니다. 그때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염증, 합질, 한재, 흉재 다 재앙들이에요. 재앙. 썩는 재. 이것으로 너를 뭐한다?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치시는 이 치신다는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친다는 얘기는 때린다는 얘기는 그나마 좀 더 인격적이지. 때린다. 그죠? 치는 거는 이건 싸우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어느 단어 자체가 달라요. 친다고 되어 있어요. 친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주에는 뭐가 있다고요? 재앙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진멸이라는 거예요. 진멸. 진멸이 뭐예요? 시도 안 남기고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면요. 오금이 잘해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참. 그 다음에 보면 내 머리 위 하늘은 뭐가 된다? 노치다. 그러니까 그냥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무거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어깨에 천근을 지고 간다고 표현해요. 천근, 만근. 나 천근, 만근 지고 가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 예? 노시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시 노시 있는 분들 들어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서 그래. 말씀을 들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꼭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짐지고 가는데 이걸 다 하나님이 괜찮겠어요? 통합시다. 자, 땅은 뭐가 돼요? 철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 엎어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기경이 못하는 거예요. 땅이 뭐니까? 철나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 딱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철이 되고.
비 대신에 뭐를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는 말합니다. 마침내 너를 뭐한다? 멸하리라. 진멸, 멸. 다 뭐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아까 하늘의 보고가 닫히는 거예요. 닫혀서. 이제는 하늘이 무겁고 땅이 탁탁해져.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손으로 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사셔야 돼. 이 손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 요양원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일 안 하고 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결국은 할 수 없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일하는 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 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일하기 싫어요. 진짜. 나보고 여러분들 무슨 일 해봤어요? 묻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만큼 일하고 살아. 한 시간도 어떻게 보내지 않으니 많이 해봤어요. 손으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왜? 그렇게 쓰여질 때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여질 데가 없어 봐. 빌어먹을 정도가 되면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 그만두게 해서 나는 일할 거거든. 왜? 손으로 일해서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지. 그죠? 하다못해 못하면 아이라도 봐야지. 얼라도 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만 볼 때 손으로 보니까 뭐로 봐야 돼? 입으로 봐서 가르쳐야지. 애들한테 그 신앙 유산을 물려줘야죠. 뭔가 일하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일할 때 감사하시고 일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일할 게 없으면 이거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을 때는 심각한 우리에게 어려워요. 참 일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를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 도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어디서 나오냐면 7절에 나옵니다. 그럼 대적이 오는데 저주라고 하는 대적이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는데 내가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몇 길로 가요? 7길 도망가다. 이 부분을 다 껴놓은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한 길로 가서 뭘 하려고 힘써보지만 결국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아니지. 이 저주의 사람들 똑같이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계속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그러니까 복의 반대는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지난주 말씀처럼 에발산에서 그냥 그릇임 사나니까 여러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쪽을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꼭 해주고 가고 싶은데 지난주에 못했어. 나 드시면 손바닥 칠 텐데 우리 교회 손바닥 안 쳐. 마음으로 치겠지. 그렇지, 그 쳐야 돼. 그리심산 왼쪽에 오른쪽에 에발산. 여기에 몇 지파? 6지파. 여기에 6지파. 자 봅시다. 서 있는 자리가 바라보는 자리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서 있는 자리라고 해서 복일까? 왜? 여기를 보는 게 쉬워? 여기를 보는 게 쉬워? 앞에 보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럼 봅시다. 좁은 자리에 있지만 바라보지 못하면
저주의 사람들이 보이고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지만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누가 소망이 이끌까? 바라보는 쪽이 소망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왜 저는 있는 이쪽 저주의 땅에 서 있어야 됩니까? 거기 서서 축복의 땅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것에서 복을 보라는 거고 저 사람들은 좋겠네.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 있으니까. 근데 볼 수가 없어. 보려면 어디로 봐야 돼? 뒤돌아서야 돼. 보기 어려운 거예요. 어디가 보여? 쉽게 보여? 저주가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저주가 아닌 거야. 왜 저주가 아닐까? 어디가 있으니까 복에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벽산쳐?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지랄을 못해먹어가지고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진리를 누가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거를 깨달은 여러분 저주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축복의 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주만 보면서 비양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할 일이 없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라도 이곳을 바라보면서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못나고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그 좀 청종하는 자세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됩시다. 제가 오래 그랬잖아요. 복 받을 거라고 여러분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복 받으셔야지 이제. 그죠? 할렐루야. 이 교회 온 사람은 다 복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세계 속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작정하시고 저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보냄받은 자로서 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들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기 한번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십시오. 참 복이 길어? 저주가 길어? 더 많아 여러분. 더 많아. 참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야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질문 있습니까?